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에 대한 세리장이죠.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할 그런 스토리의 이 줄거리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이 사명을, 이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성해야 할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지나서 이제 28절에 가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다다르는 예루살렘에 다다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모든 흐름은 예루살렘을 향해 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삭개오를 만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18장 31절에서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세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런 예고편들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성하는 땅. 자, 그래서 19장에 와서도 여리고 지역에서 이제 한 인물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여리고에서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만나는 것은 우연이다, 필연이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만나봤던 이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도 여리고를 들어가는 곳에서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다가 만나셨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들, 그리고 반드시 구원해야만 하는 또 그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야 할 그런 백성들을 찾아다니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먼저 1절 볼게요. 그런 맥락으로 이 말씀을 봐야 해요. 자, 1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네,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상 이 여리고가 이 요단강 근처에 여리고가 있고, 그리고 이 약 거리상으로는 26km, 27km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요충지이기도 했고, 또 많은 상인들이 또 지나가는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 도시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관광지이기도 했고,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강도 만난 어떤 한 사람을 도와준 이 사마리아 사람 이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여리고를 향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다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조금 부유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여리고에서 뭘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네? 삭개오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세리도 물론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착취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여리고에서 더군다나 여리고에서 세리장이라면 갑부 중에 갑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자, 그런 뭐 초부자 뭐 이런 이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부자 중에 하나예요, 세리장은. 근데 이 세리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과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는 뭘까? 과연 그 궁금증이었을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저는 거기에 이제 말씀을 포커스로 맞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리장은 죄인이라는 통칭,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죄인은 세 부류라고 그랬죠. 군인, 또 세리, 그리고 창기. 그러니까 세리하면 그냥 막 치를 떠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그래서 가까이 하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는 사람 중에 하나. 매국노잖아요, 더군다나. 얼마나 이 동족의 고열의 피를 뽑아 먹는 그런 악랄하고 얼마나 악독한 그런 사람이었는지, 죄인이라는 칭호를 달 만큼 굉장히 근데 이 사람이 단점이 있어요.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키 작은 걸 세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더 악랄하게 행했겠어요. 자기의 약점이 있으니까. 키가 작으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는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 이 직분을 통해서 자기의 이 낮음을 극복하고 싶었던 거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쨌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자, 보십시다. 19절 먼저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결국 여기 삭개오를 통해서 누가가 드러내고 싶었던 어떤 결론, 이 본의, 이 19장 1절에서 삭개오를 통해서 드러나고 싶었던 의미, 그건 뭐냐면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기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예요. 앞서서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얼마만큼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쉽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위로가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느니라. 결국 이 부자가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부자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는 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걸 누가는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3절. 자,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응.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본인이 약점이 있어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는 게 또 중요해요. 여기 표현에 참 궁금한 게 단순히 궁금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했던 건 굉장히 이 적극적인 표현이고 고대했다는 표현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삭개오는 언젠가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미리 들었고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점점점 커져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이 동네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간 거예요. 그럼 단순한 궁금함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복음 그 3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계속 회개를 가르쳐줘, 선포하죠. 그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냐면 세리들이 나와요. 세리들. 그러니까 삭개오는 거기에 있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으면서 아마 그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듣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세리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그 소문이 퍼져 있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몰랐을까요? 들었겠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많은 제자를 불러 이제 그 수많은 무리와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있는 이 소문이 얼마나 급속도로 퍼졌겠어요. 말이 그렇게 쉽게 그치지 않잖아요. 그 소문을 여기 이 여리고에 있는 이 세리 이 삭개오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세리인 이 삭개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나아가요. 단순히 예수님을 멀리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님은 삭개오는 그냥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 보기를 기다리고 또 고대했어요. 그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 물론 본인의 처지에 대한 어떤 한탄도 있었겠죠. 자, 근데 어쨌든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삭개오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아마 지나가는 그 길, 여기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앞으로 달려가서,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보세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이 막 악랄하고 또 굉장히 못된 짓 많이 하는 그런 죄인으로 보이는 이 삭개오가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게 단순히 궁금증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빨리 뛰어가서 저 앞에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달려가기 위해서 나무 위에 딱 올라갔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이 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삭개오를 봐요. 자, 여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건 그냥 우연히 삭개오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 무화과 나무가 갖고 있는 상징이 또 있어요. 자, 아모스서 7장 14절. 아모스서 7장 14절.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여기 이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가 이 예루살렘,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물론 이제 아모스 선지자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본인이 선지자라고 아니라고 말해요.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자기는 목자, 나는 목자다. 왜냐하면 이 아모스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오심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그 이스라엘 회복을 계속 선포하고 이 심판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여기서 말하는 이 뽕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예요. 사실 뽕나무와 돌 무화과 나무는 서로 다른 나무거든요. 근데 이 옛날 성경에서는 그냥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뽕나무보다는 돌 무화과 나무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지만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돌배, 우리 배 중에도 돌배 있잖아요. 돌배는 약간 그 재배하는 일반 배보다 맛있지 않죠. 좀 서걱서걱하고 단맛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돌 무화과 나무는 더 맛이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배를 하지만 사실 이걸 재배해서 맛있는 과일로 파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재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쓸모없는 나무. 근데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삭개오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돌 무화과 나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재활 또는 회복 또 부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삭개오는 어쩌면 이 민족의 반역자이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 자기의 이 인생이잖아요.
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죄인이라는 어떤 그런 혐오를 당하며 살던 자신의 이 쓸모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있었던 거죠. 나에겐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근데 그렇게 쓸모없는 인간 같은 자신을 이 돌무화과 나무처럼 재활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는 걸 그 마음속에 하나의 소망으로 품고 있었던 거예요.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도 회복될 수 있을까? 나같이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도 재활해서 다시 내 인생에 부흥이 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이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예수님 앞에 지나간 이 삭개오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 그가 바로 나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시기를 바라고 그분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길을 잃어서 여기저기 헤매면서 방황하고 마치 버림받은 그런 양처럼, 그리고 그렇게 방황하는 이 양을 찾아서 헤매이는 이 참된 목자, 예수님 목자잖아요. 목자는 항상 잃어버린 양을 찾아요. 결국 보세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거꾸로 보면 누가 이 양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길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방황하고 쓸모없는 인간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삭개오를 위해서 여리고로 이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이 모습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연히 삭개오를 만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삭개오의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간절하고 또 방황하는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로 들어오신 이 예수님의 아주 절절한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삭개오는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선한 목자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고,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그 예수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의 녹을 먹으면서 로마가 원하는 일을 해주고 자기는 부유해 줄 수 있는, 뭐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근데 그 안에 정말 자기는 버림받고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그런 자기 부인이 있으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 방황하는 이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쳐다보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려오라 말씀하세요.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자, 5절부터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던 이 삭개오를 오히려 예수님이 마치 처음부터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처럼 삭개오를 쳐다보세요. 예수님이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이요, 그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봐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보세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예배를 이렇게 정말 뭐 화려하고 멋있고 아주 뭐 정말 모든 열정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요 한낱 별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기 3절부터 5절까지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보다, 보다, 보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 없어. 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계속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사실 삭개오를 본 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예수님이 쳐다보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러니까 이 주체가 삭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쳐다보고 계시는 거죠.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삭개오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에 급히 내려온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로마의 어떤 앞잡이가 되어서 권력을 얻고 권력에 의해서 높아지고 또 부를 축적하고 살고 있었지만, 그렇게 높아지려고만 했던 이 삭개오에게 남는 것은 사람들의 비난과 죄인이라는 낙인과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런 양과 같은 자기의 인생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를 깨닫게 되는,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삭개오에게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나타나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한 번도 여기서 삭개오 스스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순수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순수함, 깨끗함. 근데 자기 인생을 보니까 순수하지 않거든요. 깨끗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너무 더럽고 너무 부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그 더러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더럽다고 침을 뱉죠. 삭개오를 내몰죠. 근데 그런 삭개오를 향하여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높아지려고 올라가지 않아도 돼. 네가 올라간 그 쓸모없는 나무, 너도 그렇게 인생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내려와. 너의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고. 내려와. 그러자 삭개오가 아 정말요? 그 음성을 듣고 급히 내려와요. 급히.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참된 인도자가 되어줄게. 목자는요 양을 알아요. 그래서 이름도 아는 거죠. 우리 주님은 목자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야 누구야, 힘들지, 그렇게 살아왔던 너의 인생 그렇게 비참하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너의 인생,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야. 이 이야기를 순간 바로 이분이야 하면서 급히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내려온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자,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보세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근데 누구를 보고 수군거리냐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 여기서 저는 누구?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까요?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냥 길에서
나무 아래에서 내려왔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고 삭개오와 함께 대화하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건 그 이유는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인식하는 죄인의 기준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죄인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정죄한 것은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이고 율법학자들이고, 그 자신의 기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통에 기초하여서 그렇게 그 전통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걸 죄인이라는 기준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삭개오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 죄인 맞아. 그러나 죄인인 삭개오가 누구와 함께 있는 그 자리,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뭐 죄사함을 받고 완전히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함께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고백이 나와요. 자, 이 장면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보세요. 8절부터 시작.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결단이 앞서서 결단을 하죠. 자, 근데 보세요. 이 삭개오의 결단이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이 부자 관리, 부자 지도자, 이 부자 관원의 고백과 완전히 대조돼요. 이 부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관원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왜 근심해요? 결국 이 부자는 자신의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이 영생의 가치가 얼마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도 자신이 알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해요. 결단해요. 뭐예요? 영생이 무엇인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건지, 그것을 이 땅에서 가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얼마나 큰 가치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무가치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영생과 이 땅에서의 재물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삭개오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갚겠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저 그 영생 얻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재산 다 나눠주겠습니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고요.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자신이 그렇게 높아지려고 가지려고 했었던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 것은 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영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이 한 사람,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를 지나간
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죠. 삭개오는 구원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당시 세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그러나 그런 삭개오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이 돌 무화과 나무의 뜻이 재활 또 회복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복은 뭐예요?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 원래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하는 거,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 자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백성, 구원의 그 자손으로 들어가는, 속하는 거, 그런 의미로 갖고 있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잖아요. 유대인들도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리 또 뭐 창녀 또 이런 이제 죄인들은 이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부류를 여겼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인정을 딱 하시는 순간 사람들은 벙찌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죄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지? 마치 이런 거죠. 이 삭개오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도 함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자기가 다 갚고 또 돌려주겠다고 고백할 때 그 앞에 전제가 붙어요. 여기 보시면 8절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그래요. 주여 보시옵소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또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19장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는 계속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주님 저 한번 보세요. 제가요 이제 자 여기에서 이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전이나 갚겠나이다. 이 표현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무슨 의미냐면 주님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보니까, 영생을 얻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다 쓸모없는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이제 보상하겠습니다,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미래적인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걸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다 이걸 돌려주겠습니다, 다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갈망과 또 그 갈급함으로 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보니까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살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빼앗았던 거 조금씩 돌려주고 살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까지 이게 그런 의미, 과거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세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조금 더 문맥적으로 어울리냐면 후자예요. 왜냐하면 주님 보시옵소라고 하는 건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예수님 보세요. 그런 의미로 보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 반드시 만나는 것처럼, 만날 것처럼 그렇게 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예수님, 정말 저도 이런 쓸모없는 저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나 예수님, 제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제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돌이켜 회심하여서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시 제가 착취했던 거, 빼앗았던 거 다시 돌려주고 갚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게 보여요. 어쨌든 예수님도 여리고로 오신 이유는 분명해요.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삭개오가 변화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조금씩 이 예수님을 향한 변화된 마음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님도 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다가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목자 없이 방황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찾고 또 헤매이던 한 마리 양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여리고로 오신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방황을 그치게 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던 거예요. 우연히 이 삭개오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하고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찾았지만 사실 삭개오보다 예수님이 더 삭개오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하게 고대하고 소망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군호야, 소나, 은정아, 선자야, 우리를 만나러 지금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뭘 하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고통과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섭리와 사랑과 또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